직장 생활, 가정 생활, 그리고 사회 생활에 실패한 사람 1만 명을 선택을 하고 그 사람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연구를 했답니다. 연구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연구하기 전에는 틀림없이 직장 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결여돼서 실패하거나 낙오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사회생활 하는데 어떤 무능함 때문에 그들이 실패하거나 또는 낙오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혀 의외의 결과가 나왔답니다.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없어서 실패한 사람은 전체 인원 중에 15%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85%는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다 하는 통계가 나왔답니다. 연구한 사람들도 이런 통계를 얻고 너무 놀랐죠. 그 85% 중에는 지식이 탑클래스에 있는 사람도 있고 기술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탑클래스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실패하더라는 거죠. 인간관계가 무슨 문제인가 하고 또 그 연구팀이 심층 추적을 해서 연구해 보니까 실패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의식 구조, 부정적인 생활 자세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긍정적인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 체계를 가진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더라 하는 게 이제 그 리포트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부정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 공동체 생활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대체로 공동체 규범에 아주 순종을 잘하더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공동체가 제시하는 법과 질서와 규범을 잘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잘 지키더라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마인드 때문에 공동체 규범에 순종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너의 합리적인 명령도 불순종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 생활은 적응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낙오할 수밖에 없더라는 게 그 카네기 공과대학의 레포트의 결론이었다고 합니다. 사울 왕은 우리가 아는 대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한때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많은 장정들이 죽임을 당해서 동족들에 의해서 남은 11지파에 의해서 거의 멸족 단계까지 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다른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그 족속이 이렇게 살아남은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인데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키가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어깨 하나 정도는 더 큰 사람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잘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라고 하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찾아서 사흘이나 헤매고 다녔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비 뽑혀서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는 말을 듣자 그는 행구 밑에 숨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출애굽할 때 길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16장 1절부터 계속 15장 1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그리고 사울 왕으로 하여금 그 심판을 집행하라는 게 이 15장 취지입니다. 그런 일에는 사울 왕뿐만 아니라 누구라 할지라도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이 되면 안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고, 그걸 집행하는 건 명령을 받은 사울이 지금 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진멸하라고 이걸 맡깁니까? 너도 만일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너도 만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 이렇게 진멸당하게 된다는 교훈을 네가 터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을 대답은 예하고 군대도 동원해서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불순종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쟁을 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기념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욕심을 채워서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탈취하는 일에 급급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좋고 기름진 걸 살려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을 모두 죽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에 못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 왕 세운 거 후회한다, 그가 내 명령 따르지 않는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사울 시대는 끝났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해서 온 밤을 하나님 앞에 세웠다,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중보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왕을 만나려고 가는 길인데 길갈에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랬습니다. 다 내가 순종했다고. 다 진멸했다면 지금 들리는 저 소나 양의 소리가 뭔 소리냐? 그러니까 사울 왕이 대답하기를 좋은 양과 소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건 그냥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듣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건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걸,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 말을 안 들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사울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24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왜 어겼느냐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유가 뭡니까?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왕을 세운 사람이 그들입니까?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웠습니다. 그러면 왕 노릇을 할 때 누구를 더 의식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백성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더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고 백성이 더 두렵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이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이 없는 제사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사는 오늘날 예배라고 해석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영혼 빠진 예배, 영과 진리가 아닌 예배는 이건 의미 없는 예배입니다. 이사야 1장 13, 14절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라. 헛된 재물,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일입니다. 순종 없는 제사, 순종 없는 희생이나 헌신, 하나님 의식 안 하고 인간적으로 하는 봉사,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샤마라고 하는 말은 순종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듣는다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샤마, 듣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중심을 담아 드려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미국 남북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장군의 딸이 밖에 나가서 노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선물 꾸러미를 하나 줬습니다. 보니까 너무 예쁘게 인형으로 포장이 돼 있어서 그걸 들고 집으로 안으로 들어와서 장군인 자기 아버지에게 좋다고 누가 이거 선물로 줬다고. 근데 이 장군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전쟁터에 그걸 그 이쁘게 포장한 선물을 그걸 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걸 누가 줬냐? 나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겼더냐? 키가 크고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장군은 순간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다. 딸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정말 아빠 사랑하냐?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네가 확신하냐?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 나 아빠 사랑하고요. 아빠가 저 사랑하는 거 제가 확실히 알아요. 그래, 그러면 그거 빨리 갖다가 마당에다 버리고 들어와라. 그 아이가 징징 울면서 아빠 이 좋은 걸 이걸 왜 밖에 버리라고 하냐고 막 울면서 막 앙탈을 부립니다. 아빠가 그랬습니다. 내가 너 사랑하는 건 알지? 너도 아빠 사랑하지? 빨리 갖다 버려라. 울면서 그러면서 그 소포꾸러미를 밖에다가 딱 던지고 돌아서서 몇 발자국 걸어 들어왔는데 빵 터졌습니다. 시간 폭탄이었습니다. 그게 만일 집안에서 터졌으면 집 전체가 날아가고 가족들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폭탄이 배달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아까운 거라도, 아무리 귀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내다 버리라고 하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리라고 하면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삽니다.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사울에게 전달된 명령은 아말렉을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고 하면서 2절 3절에 왜 그들을 죽여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조상의 죄 때문에 후손이 죽는다는 건 좀 잔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구체적으로 내려집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을 대적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일하는 백성들의 후미를 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없애라는 거예요. 사람만 없애는 게 아니고 거기 딸린 모든 걸 다 없애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젖먹이, 소와 양, 낙타, 나귀 어느 거 하나라도 남김없이 모두 다 사정 보지 말고 모두 죽이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자기 윗대가 다 죽인 건데, 잘못한 건데 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명령이 틀린 건 아닙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사울은 이 명령과 동시에 군대들을 모아서 실천에 옮깁니다. 즉시 순종해서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너무 아까운 것들이잖아요. 죽이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자들은 다 붙잡아 왔으면 몸종 시키면 되고, 남자들은 안 죽이고 다 붙잡아 왔으면 다 종살이 시키면 되고, 짐승들은 안 죽이고 다 끌고 오면 그게 다 재산이고, 어느 거 하나 그냥 안 죽이기 싫은 것들 뿐인데, 그런데 안 죽일 수가 없으니까 속된 말로 돈 안 되는 것만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다가 말씀보다 우리를 더 잡아 흔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세상적인 교훈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절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진멸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울 속에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백성들 속에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죽여? 이렇게 좋은 재산들인데, 가져가면 엄청난 재산들인데 이걸 왜 죽여? 그래도 죽이라니까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건 다 끌고 왔어요. 심지어는 왕도, 아각도 살려서 끌고 왔어요.
하나님의 명령, 거기에 이런 타협은 없습니다.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불순종한 거거든요.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거역한 거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자들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된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100세 낳은 아들 이삭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가사로 내려가라 그럽니다. 가사는 광야길입니다. 전도하려면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야 전도가 되지, 광야길로 가면 무슨 전도가 됩니까?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빌립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광야 가사길로 갔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왕의 굳고 맡은 내시를 만납니다. 그에게 전도를 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나갔을까요? 지금 2020년이니까 한 2000년쯤 뒤에 지금 에티오피아는 9200만 인구의 45%가 에티오피아 정교회 교인이랍니다. 전체 인구의 62.8%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그야말로 기독교 나라의 시작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명령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타협을 한다든지 더하기 빼기를 한다든지 하는 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정 속에, 심령 속에 말씀할 때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고 즉시 그 명령을 이행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과 달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나만 장군 얘기가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군이면 뭘 합니까? 몸에 나병이 들어서 지금 죽을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녀가 이스라엘에 가면 장군님 병 고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자기 나라 왕에게 친서를 받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와서 그 예물을 주고 친서를 전달합니다. 그 친서를 받은 왕이 내용을 보니까 세상에 이 나만 장군 나병 고쳐주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그 왕이 그 편지를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 말은 쳐들어오려면 그냥 쳐들어오지, 이걸 빌미로 나보고 나병을 고치라면 내가 무슨 수로 고치냐고 옷을 찢으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죠. 그 소리가 엘리사한테 들어갑니다.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 내한테 보내라 그랬어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 찾아 엘리사 집 앞에 왔습니다. 엘리사가 종 게하시를 보내서 저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깨끗해진다,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듣자 이 나만이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자기 나라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물이 많은데 거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 엘리사가 와서 머리에 안수도 해주고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고 어떻게 해서 병을 고칠 거라고 생각했더니 코빼기도 안 내밀고 종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니까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막 돌아가자 그러는 거죠. 돌아가자. 우리나라 강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를
수행했던 비서들이 그럽니다. 왕에게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들어가십시오. 방법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7번 몸을 씻으니까 깨끗하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나만 생각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나만 생각이 법이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하고는 달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나님의 명령이면, 주의 종의 선포면 듣는 게 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순종 안 했으면 그 사람은 그 병으로 죽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입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순종하면서 체험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그랬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들, 프란시스 성자죠. 프란시스가 수도원에서 이제 농사일을 이렇게 하면서 수도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젊은이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거기 찾아왔습니다. 근데 프란시스는 그냥 들어오는 거 다 받는 게 아니고 엄격하게 테스트를 해서 봤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수도원에는 배추 농사를 짓느라고 이 배추 모종을 밭에다가 이렇게 이제 심는데 이 프란시스가 젊은 두 사람 보고 이 배추를 이만큼 주면서 이 배추를 이렇게 심으라고 가르쳐 줬어요.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고 배추 잎은 이제 한 절반을 땅에다 묻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두 사람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이제 왔으니까 프란시스가 시키는 대로 배추 모종을 한 단씩 들고 밭에 가서 이제 심습니다. 한 사람은 시키는 대로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배추 이파리가 한 반쯤 땅에 묻히게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이렇게 심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한참 몇 포기 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저분이 잘못 가르쳤나? 아니, 배추를 뿌리가 땅에 묻히도록 심어야지 어떻게 뿌리는 하늘로 올라가고 잎이 땅에 반이 묻히도록 심으라고 하는 거지?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몇 포기 심다가 자기 생각대로 뿌리를 땅에 묻고 잎은 모두 공중 이렇게 땅 위로 나오도록 그렇게 심었습니다. 저녁 때가 돼서 일을 시켜놓고 안에 들어가 있던 프란시스가 나와서 그 심은 걸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는 여기 남고 너는 오늘 돌아가라. 하나님의 수도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데다. 하나님의 명령은 네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고 오직 순종. 책임은 내가 지는 거죠. 전달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라고 그래 그렇게 가르쳤으면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심는 건 시키는 대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이 비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는 건 훈련이거든요.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강조하는 가르침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훌륭한 기독교인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역사라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아봤습니다. 못 잡았거든요. 아침에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씻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 밤새도록 해봤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고기가 없는데요. 여러분들, 바로 몇 시간 전에 경험해 본 거잖아요. 그 바다에는 도대체 고기가 없다는 걸 이미 알았잖아요. 경험으로도 지식으로 안 되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건 억지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 배가 감당 못해서 친구들 배를 불러서 같이 그 고기를 육지로 끌어들이는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들, 순종은 언제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늦게라도 깨달았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비유를 예수님 하십니다. 큰아들에게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해라 했더니 그 아들이 예, 일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해 놓고는 안 갔다고 그랬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둘째 아들 보고 그랬습니다. 포도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안 가겠습니다, 싫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앞에 사람은 유대인들을, 뒤에 사람들은 이방 기독교인들을 가르치는 비유입니다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덜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판단이 그릇됐고 혹은 편견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을지라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라도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걸 알았다면 순종하는 게 옳은 일입니다. 그때 안 해도 늦게라도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미국의 통나무 집에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병약한 남자가 있었대요. 몸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있어서 이 드나드는 일에 너무 불편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힘들으니까 하나님 건강도 좀 챙겨주시고 저 앞에 저거 없는 데서 좀 살게 하든지 하면서 늘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그 집 앞에 바위를 매일 이렇게 한번 밀어봐라. 그래서 그 꿈을 깨고 병약한 남자가 희망을 품고 하나님이 날 고쳐주시려는가 보다.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바위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위가 밀려갑니까? 용을 쓰고 바위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요. 이거 지금 내가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거네. 아니, 아무리 봐도 이게 1cm도 안 밀려가는 거예요, 바위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줄을 갖다가 이렇게 재봤습니다. 큰 나무 옆에서 이렇게 그 바위 있는 데까지 길이도 재보고 또 바위 있는 데서 이렇게 집 있는 데까지도 재보고 다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길이를 딱 재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결론이 뭐냐면 이건 1cm도 안 움직여졌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허망하잖아요. 8달 동안 이 고생을 했는데 1cm도 안 움직였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나는 병을 못 고치는 건가 보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또 꿈에 나타나셨어요.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8개월 동안 내가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1cm도 바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난 병을 못 고친다는 얘기 아니냐, 그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단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만 했지. 이제 거울에 가서 네 얼굴을, 네 상체를 한번 봐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거울 앞에서 벗은 몸으로 거울 앞에 이 청년이 딱 서 있었는데 보니까 세상에 골골하던 병약한 자신이 아니라 아주 근육질의 청년이 하나 거울 앞에 딱 서 있는 걸 발견합니다. 동시에 그런 깨달음이 딱 지나가요.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이 없어졌고 매일 기분이 상쾌했고 잠 못 자며 뒤척였는데 맨날 정말 깊은 잠을 잤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옮겨 놓는 게 아니고 그 바위를 밀게 함으로 그 청년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바위가 옮겨졌기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그 순종 때문에 나타난 건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발걸음이라면 순종의 결과는 우리가 예측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인생의 성패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최종의 결과가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칼럼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만 순종하는 사람은 10%의 행복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100%의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해서 100%의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